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인데요. 저희 집 아이들하고 그 영화를 같이 보게 됐습니다. TV에서 나왔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스라는 영화인데 특별히 아이들하고 이 조스2, 그러니까 두 번째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좀 무서운 영화인데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보면서 약간 마음에 보여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잘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뭐 아시는 것처럼 잠깐 영화를 소개하면 이 상어가 해변가에 있는 마을에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해코지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이 그러니까 상어가 나타났다는, 식인 상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해변 마을이니까 여름 한철 이 관광객들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상어가 나타났다고 하면 해변을 폐쇄해야 되니까 그냥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계속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동네에 이 경찰 책임자가 있는데요. 주인공인데요. 이 경찰 책임자만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죠. 아주 걱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무시하죠. 근데 이 경찰관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사춘기 아들인데 이 보트를 타고 친구들하고 바다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관 아버지가 반대를 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조심하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사실은 좀 명령을 합니다. 이제 자꾸 아들이 이제 딱 보니까 벌써 마음이 붕 떠 있으니까 못하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영화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친구들하고 보트를 타고 그 위험한 바다에 나갑니다. 결국은 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서 이 배가 부셔지고 상어의 공격 때문에 죽는 아이, 부상당하는 아이, 뭐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가 저희 집 큰애 딸한테 이렇게 좀 폼을 잡으면서, 야 봐라, 이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말이야 큰일 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어리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 해봤자 흥 하고 갈 텐데요. 그때는 어리니까 아버지 말이 맞다고, 애들 다 이 영화 봐야 된다고 그렇게 아부를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잘 영화 관람을 끝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영화에서 나옵니다만 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큰 덕이,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인생을 경험했던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이 자식들이 자기가 똑똑하고 옳은 줄 알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아마 어렸을 때 부모 속을 썩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고 저거 나중에 커봐야 알지 라는 마음을 가졌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뭐 부모가 나쁜 말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자녀를 생각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행했다가는 낭패를 보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이 명령입니다만 사랑으로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너무너무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광야를 가야 되니까 거기에 그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착을 하면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당 지어놓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지었다가 다 부셔서 딴 데 가서 또 지어야 되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이 천막 할 때 그 똑같은 건데요. 이 거룩한 성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성막을 짓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요즘 말로 하면 블루프린트라고 하나요? 청사진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지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생각이 좋게 자기들 어떤 예술적인 감각으로 그렇게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아주 자세한 말씀을 따라 잘 짓고 성막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몇 구절만 찾아보는데,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었고, 그 중요한 원칙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성막을 짓는 중요한 원칙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고 꼭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칙대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원칙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성경 구절을 조금 보면요. 출애굽기 39장 5절에 보면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실, 홍색 실과 가죽의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도요, 그 앞부분 읽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반복되고 있고요. 26절에도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말이 또 반복되고 있고요. 29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반복되고 있고요. 또 31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반복되고 있고요.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어떤 원칙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편의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당연한지, 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순종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자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거기 22장에는 어떤 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냐면, 물론 아브라함의 일생 처음에도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막연합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2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이 어떤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었냐면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식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삭을 얻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인데요. 노년에 얻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식인데 그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쉬운 순종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특별히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였다가도 살리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바쳤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활의 하나님이 부활하게 다시 살게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그 땅들을 점령해 나가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아주 큰 성을 만납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성을 만나는데요. 전에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보통 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고 크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을 공격하려면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때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공격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성을 공격하려면 사다리도 갖다 놓고 돌을 쏴 던지기도 하고 그 문은 큰 문을 부시는 걸 가지고 가서 문을 부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격해야 성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6일 동안 성 주변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 돌 때 이 침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래도 불평하고 싶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황당할 수 있죠. 이게 이런다고 뭐 이게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조용히 한 바퀴 돌고 쉬고 6일 지나고 나서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크게 외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참 어떤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장으로 넘어와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직업이 어부였고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아주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저쪽에 이렇게 금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이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거든요. 뭐 이렇게 베드로가 몰랐겠지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건방진 사람이나 그러면 자존심을 내세워서 아이고 내가 이 전문가인데 말이야. 물만 딱 내려다봐도 고기가 어디 다니지 않은 사람인데 못 잡았는데 뭐 그거 뭐 이렇게 하라고 되겠나?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으면 순종 안 하겠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니까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밤새 못 잡았었는데. 여기서 뭐 많이 잡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쨌건 간에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가라 했을 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은 제자들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철학이나 내 신념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글쎄요,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살펴본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인 거죠. 뭐 다 지금 뭐 다 뭐 보이고 뭐 다 어떤 가능성 있고 그러면 뭐 그냥 그거는 뭐 믿음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요즘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 다 아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게 항상 쉽지 않더라고요. 살다 보면 기쁨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것들은 슬픔과 불안과 염려를 주는 게 많은데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주님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뻐하려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그 우주 비행사였던 그 장군 어떤 분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만약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말하자면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다거나 하는 자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우주 밖에 있을 때 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더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가 허용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우주 비행사였던 분이 이제 뭐 웃으면서 그랬겠죠. 만약에 지구로 돌아오기 싫다면 그렇게 했겠죠.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비행사가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이 밑에 그 우주 본부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잘 따라야 안전한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큰 코 다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럼 뭐 마음대로 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의사가 약을 복용하라고 그럴 때 대부분 우리는 잘 복용합니다. 그렇죠? 한 알 먹으라고 하는데 10알 먹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안 되죠. 예. 이 자기 몸에 관련된 거니까 참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예. 더 아프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의사보다 온 우주를 다 다스리고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인데 의사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참 발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사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분으로 인정한다면 좀 잘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아내 말을 들으면 틀림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비 오는 날 아내가 우산 갖고 가라고 할 때 갖고 나가야지 안 갖고 나가면 비 다 맞는다라는 것인데요. 예, 남편보다 아내가 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아내보다 훨씬 현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내 말을 잘 따르면 떡이라도 얻어먹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따른다면 좀 어리석은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복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잘 쓰실 겁니다.
요즘 많이 좋아져서 정말 내비게이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른쪽 가 그러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 그러면 왼쪽 가면 목적지에 잘 도착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도 가끔,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가끔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엉뚱하게. 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내비게이션 따라갔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혼난 경험이 있습니다. 계속 산 쪽으로 지시를 해서.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따르면 안심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잘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제대로 잘 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각자에게 주신 뜻이 다 다를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면 순종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더 바뀌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들의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